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사울의 회심은 어떤 거였는가? 그 회심은 어떤 회심이었는가? 두 번째로 사울의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How come?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번째로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울의 회심은 어떤 것이었는가? 사울의 회심은요, 완전한 존재의 변화,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완전한 변화였어요. 완전한. 종종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극도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사람이 좀 변하죠. 극도로 스트레스를 막 받아. 아유, 내가 왜 인생을 이 모양으로 사는가? 내가 왜 이거 하려고 내가 진짜 여기 있는가? 그러면서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야, 농사나 짓자. 시골로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농사나 짓자 하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극도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증적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어떤 양심의 문제 또는 심리적 문제로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삶은 이런 건데 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좀 다른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인생과는 좀 결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회심입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회심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없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이 사울의 회심은 어떤 신경증적 변화 또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 삶이 바뀌었다,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눴지만은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8절 성경책 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앱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58절의 말씀, 또 8장 1절 전반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람은 정말 이 엄청난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또 음모로 꾸며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잘했다, 내가 일을 해낸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자,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난주에도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리마이 로마이, 이 헬라어로 리마이 로마이, 잔멸하다. 헬라어는요, 그것이 어느 때 쓰였는가를 조사를 해보면서 이런 어떤 현상을 두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썼구나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멸하다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썼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형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 잠멸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야생 짐승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분해시켜 놓는 것. 그러니까 이 야생 짐승, 굶주린 사자 같은 그런 야생 짐승이 사람을 공격해서 발다리 다 뜯어놓고 속에 있는 내장 다 꺼내놓고 그거를 다 해체시켜 놓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완전히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해체시킨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잔멸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마치 야수처럼 그렇게 핍박했다. 그 사람의 성품은 아주 사납고 잔인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 그것은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았다.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또 이 사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보면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하고 교활해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울이란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 그냥 일반 사람처럼 내가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났어, 뭔가 분풀이를 해야겠어,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잡아들였으면 좋겠어, 분에 못 이겨서 막 뛰쳐나가서 사람들 끌어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받아내요. 체포영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꾸몄어요? 스데반 집사의 그 사건을 꾸며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람, 나쁜 일에 있어서. 이게 사울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냥 신경증적인 어떤 현상으로 잠시 일탈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심리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회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때 반드시 회심이라는 걸 거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 이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냥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다녀 보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참 그 삶이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좋아 보이더라 해서 내가 옛날 발을 끊고 이쪽을 가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또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니까 이것은 특별한 회심이 있어요. 특별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회심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때 3천 명이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합니다. 회심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흩어진 이 크리스찬들이 사마리아 땅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이 회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이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겪는 일입니다. 겪는 일.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잖아요. 구원에 이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은 구원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 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소명까지 주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뒤로 소명까지 같이 받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은 받았구나 기쁨으로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런 것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이 가정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가정의 복음의 사역자로 나를 세우신 것이구나. 나중에 보니까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소명이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어떤 선교지를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소명을 나중에 받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회심하면서 바로 소명받았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까봐 가서 두고두고 냈네. 거의 없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해. 구원과 소명이 같이 있었던 회심이다. 구원과 소명이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소명, 구원과 소명을 같이 받았는데 그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한 4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만 3군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방금 읽으면 이 9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바울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추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그를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게 되고 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으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게 26장에 내가 예수님 만난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왕 앞에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설명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소명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9장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성경책 막 넘겨보세요. 뒤로 26장. 여러분 9장을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끈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이 끈 폼으로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딱 놓으라고. 자, 보세요. 자,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회심하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구원의 사건과 보내는 사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눈을 뜨게 한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첫 번째 임무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의 두 번째 임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이것이 세 번째 임무예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소명이 세 가지예요. 눈을 뜨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받은 소명,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지? 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지?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서 이제 점점 소명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또 잊혀진 그 소명이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 회신 사건의 정황을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읽었어요.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어요. 보니까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받아냅니다. 체포영장. 그래서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교회를 탄압해요. 합법적으로 이 성도를 박해합니다. 이 체포영장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자, 여기까지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까이라서, 그러니까 다메섹에 도착하진 않았고 그곳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때 호련하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이 하늘에서 빛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겠죠. 그 빛 때문에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만난 경위라는 거예요. 지금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을 이야기하겠죠.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 그래서 사울을 이끌어서 시내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자, 시내의 어느 곳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한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 도대체 어느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1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어디에 있었어요? 직가에 있었어요? 직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에? 유다의 집. 유다의 집의 주소는 직가. 직가가 뭐예요? 직가가 곧을 찍자, 길가자를 써요. 길이 곧다라는 거예요. 곧다라는 거. 미국에 보면은 큰 마을마다, 이 도시마다 꼭 하나씩 있는 게 있어요. 브로드웨이가 있어요. 브로드웨이가 꼭 있어요. 큰 길. 그것을 중심으로 막 길이 뻗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직가야, 직가. 큰 길이 다메섹에 있었나 봐요. 그 집에, 그 직가라는 그 길거리에 있었던 유다의 집에 있다. 유다의 집에서 뭘 하고 있다?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아니면 죽이지 못해서 원통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워 있었어요? 아니죠.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황입니다. 정황.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부르심이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이었는가?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는가? 말씀 다른 곳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 변화시키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 이전에, 그 전에도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다시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6장으로 넘어가 봐요. 거기 14절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찾았죠?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대. 9장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끼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이 말씀을 어떤 말로 하셨어요? 영어로 하셨어요? 한국말로 하셨어요? 예? 헬라어로 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은요 속담이에요.
어디 속담이냐면 아람의 속담. 예수님께서는 아람 말도 하시고 히브리 말도 하셨잖아요. 아람의 속담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람의 속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속담의 뜻이 뭐냐면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일인데 고집 부리다가 고생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이야기, 이런 속담이 그런 뜻을 갖게 되는가? 이것은 소를 몰 때 하는 이야기예요. 소를 몰 때 가시채 있잖아요. 가시채. 소를 그냥 몰지 않고 가시, 끝에 막 가시가 뾰족하게 막 달려있는 가시채를 손에 쥐고 소를 몰아요. 소를 몰아. 소를 모는데 소가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주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소가 계속 하면서 걸어가. 그러면은 가시채로 소의 엉덩이를 딱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아야! 아픈 거예요. 조금 꾀가 있고 현명한 소는요, 아,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 거구나, 바로 깨닫고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데 무식하고 멍청한 소들이 있거든요. 고집만 센 멍청한 소들. 그 소들은요, 맞고 나서 아야! 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아이고 우리 소가 가고 싶은 길이 따로 있구나 하고 주인이 따라갑니까? 절대 그런 주인 없어요. 그런 가시채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또 아야! 맞고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또 가요. 계속 맞아. 엉덩이에 피가 철철철철 흘려. 그러면서도 주인이 때릴 때마다 뒷발질 한번 하고 또 자기 갈 길 가고, 또 때리면 아야! 하고 뒷발질 한번 하고 자기 갈 길 가고, 이런단 말이죠. 이 고집센 소는, 멍청하고 고집센 소, 그렇게 가면서 누구 손해예요? 결국은 주인 뜻대로 간단 말이에요. 주인 뜻대로 가는데 한번 맞았으면은 뒷발질을 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지, 왜 불순종하고 고집 부려서 그렇게 쥐어터지고 결국은 갈 것을.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지 말자라는 속담의 속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방향을 돌리시려고 몇 번이고 가시채를 댔단 말이죠. 그때마다 사울이 이 길이 아니구나, 빨리 깨닫고 현명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뒷발질하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또 때려도 뒷발질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 지금 계속 있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속담으로 야, 나 진짜 불쌍하다, 이제 그만 좀 하지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사울에게 가시채를 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언제 들었을까? 하나도 안 궁금합니까? 저는 궁금해서 미치겠어. 도대체 언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도 막 추정해 보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 사도 바울이 29살 때 예수님 만나거든요. 29살 때. 그 전에 그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언제 만났을까? 예수님께서 33살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었을 때가 그 후로 8년에서 9년 후를 생각을 하는 거죠. 8년에서 9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이가 아마 20살, 21살 이때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의 문화권에서 나고 자랐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이민을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가말리엘 기억나세요? 나시죠? 야, 이게 아침반에는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 여기는 다 기억나세요. 가말리엘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옥문을 열어줘서 그들이 다 나오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 잡아서 이제 재판 앞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도 유다가 일어났었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와 드다가 죽은 뒤로 그 모든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들은 점점 왕성해질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 사람들을 해체시키는 것이 옳으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아주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선봉을 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돌 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하면 소리 지르고 그랬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죽지?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들었거나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 목격했거나, 그러면서 아마 가시채로 맞는 것처럼 그 신경에 아마 큰 그 어떤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정하죠. 뒷발질하는 거예요. 뒷발질. 또 언제 만났을까?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잊혀질 만한 그 한 9년이 지난 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루살렘에 이 자유인 회당에 리더격으로 서 있었던 이 사울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잖아요. 사울이 논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의 성품을 봤을 때 안 나섰을 리가 없어. 얼마나 지식에 아주 뛰어났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회당에 이 스데반이 불려와서 끝판 토론을 벌였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목소리 높여서 반론하고 자기네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심에 서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들었던지, 보면은 이 자유회당의 그 많은 지식인들이 그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 지혜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요. 설득력은 있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유회당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은 있어. 논리적이야. 그리고 변론도 깔끔해.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에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게 하시니
자기들의 그 완벽한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스데반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성령의 힘입어 선포되는 그 이야기가 엄청 파워풀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3,000명, 5,000명,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 사건의 그 힘이란 말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일평생 공부라면은 서로 남 부럽지 않게 공부를 했고, 나의 논리가 통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능력, 이 권능은 뭐지? 아마 한번 크게 충격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뒷발질 하는 거예요. 뒷발질.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의 모습이라. 음모 꾸민 것을 스데반이 다 아는데도 얼굴 붉히지 않고 천사의 모습,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오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가 9년 전에 봤었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그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또 한 번 큰 채찍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식하고 그리고 고집센 사울은 또 뒷발질해. 뒷발질. 엉덩이에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자기를 걸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하자, 그만하라 좀. 고집 꺾고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다, 안타깝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고집 부리는 분 많이 있죠. 찾아가서 말씀해 주세요. 참 불쌍하다, 그만해라 좀. 그런 분들 말고 혹시 나의 삶, 분명히 주님께서 이끄신 나의 삶이 있고, 그리고 가라 하신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인색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고, 또 말씀의 이 채찍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찔리게 만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자기 길 걸어가는 그 길을, 방향을 틀지 아니하는 그 모습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참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심한 방법은 뭔가? 이 방법, 예수님 쓰신 방법. 예수님 쓰신 방법은요,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오히려 물어보세요.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쓰시려고 강압적으로 끌어가지 못하셨을까요? 충분히 끌어가죠. 생각도 그냥 팍 바꿔버리시고, 마음도 팍 바꿔버리시고, 팔다리 꽁꽁 묶어가지고 못 끌고 가실까? 충분히 끌고 가시지. 그런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왜 너는 지금 이 길을 가지? 왜 너는 나를 핍박하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끌으실 때 절대로 강압적으로 끌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될 때 보면은 강압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 인격까지 완전히 말살시키고 잘 살던 사람 완전히 끌어다가 무당으로 만들잖아요. 신병 걸리게 만들고. 예?
그래서 그 계룡산에 가보면은, 계룡산 제 뒷동산과 같은 산입니다. 이 계룡산에 가면은 이 내림굿 하는 곳이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내림굿 하지 않습니다. 내림굿 받는 그 무당이, 내림굿 해주는 무당이 따로 있어요. 이 얘기 또 하면은 저 목사는 맨날 어제 굿판 쫓아다녔나 싶어. 제가 공부하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내림굿 받는 그 무당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 몰라요. 왜? 내가 동의하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인생이 더 행복해, 더 좋아. 그런데 이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음바다가 돼. 철철 울고, 그 부모들 다 울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울고, 불쌍해가지고 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안 쑤실까 봐요. 예? 감동의 눈물은 있지만은 다 목사들 좋아가지고, 얼굴이 막 좋아가지고, 예? 고생길이 훤한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생길이 훤하게 열린 거 다 알면서도 좋아가지고 막 목사애들이 막 안수받고, 좋아서 사진 찍고. 저도 목사 안수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좋아서 딱 이걸 사진 찍었더라고. 그 모습 보고 아이고 참 고생길 가는데 뭐가 좋아서. 그런데 왜냐면 자발적이었거든. 내가 그 길 가겠다고, 내가 그 길 기쁨으로 가겠다고. 자발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의 솜씨는 이 사람의 깊은 곳까지 뚫어보시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에서의 최고의 숙제가 뭡니까? 풀리지 않는 최고의 숙제, 최고의 질문. 내가 왜 핍박하느냐예요. 자기 생업까지 지금 다 포기하고, 잘 살다가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내가 살아왔었던, 율법적으로 살아갔었던 그 모든 의로운 것들 다 무너뜨리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하고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 이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존재 실존을 흔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질문을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답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완전히 부정당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이 풀리는 순간, 내가 스스로 답하는 순간, 왜 핍박하느냐? 그건 아마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실존적인 질문, 사울로 하여금 사울되게 하는 그 질문이죠.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콕 집어서.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장로고 뭐 권사고 하는데 망나니처럼 살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막 사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인가 돌아왔어요. 아주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를 다시 믿기 시작하고 사람이 변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변해서 왔냐 했더니, 자기 여자 후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인가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그러대요. 선배, 그렇게 살면 좋아? 그러더래요. 그렇게 살면 좋아? 무슨 뜻으로 물어봤는지는 몰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자기 실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자기로 하여금 자기 되게 하는 실존적 질문이라. 이렇게 살면 좋나? 답하기 싫어. 왜? 지금까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이 삶이 무너지는 걸 자기가 알아. 답하는 순간 무너지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나? 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꽁꽁 숨겨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그 다른 어떤 합리적인 이유들로 자기 마음을 막 채우죠. 막 채우죠. 예수님께서 딱 물어보시는, 너 그렇게 사는 게 좋냐? 너 정말 좋냐? 그 삶이?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이야? 그게 정말 너다운 삶이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실존적인 질문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두려움에서 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이 길이 무너질까 하는 그 어떤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합당한 이유들로 가득 채우죠. 가득 채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모든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하지 않고 피하기 때문에, 더 그것을 묻어두고 다른 것으로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른 문제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거기에 그 질문에 직면해야 돼요. 예수님의 질문에 직면하셔야 돼요. 답해야 돼요. 이것이 깨지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저한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비합리적인 것이 너무나 싫은, 진짜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그게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막 제가 분노하고 막 싫어했어요. 이게 뭐냐면 앞뒤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앞뒤 안 맞는 건 너무 싫어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앞뒤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당회를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앞뒤가 안 맞아.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제가 공부를 하는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학문하는, 특별히 인문학의 공부는요, 앞뒤 맞히는 공부하는 거예요. 앞뒤 맞히는 공부만 제가 20년 넘게 했어요. 왜?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것이 맞아야 돼. 컨시스턴시라고 하잖아요.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변증해 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장을 변증해 가고, 그리고 결론도 이것으로 내야 돼. 이게 논문이라는 거예요. 논문. 제가 그 사고를 하고 그렇게 글을 쓰는 것에 20년 넘게 공부했다니까.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게 얼마나 저한테 힘들겠어요. 비합리적이고 앞뒤 안 맞고.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저 때문에 장로님들도 힘들고 교인들도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모든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실존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앞뒤 안 맞는 거,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무너지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거,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주장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와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못 넘어가. 하나님의 사역도 한계가 있어. 비합리적인 것을 못 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앞뒤 맞습니까? 앞뒤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은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앞뒤 안 맞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앞뒤 안 맞지. 어느 순간에 제가 저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복음을 찾고 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실존적 질문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과 대화하고 또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앞뒤 안 맞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너라고 생각한다. 네 인생은 앞뒤 맞냐? 네 인생은 그렇게 합리적이야?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도 왔다리 갔다리, 이때는 이게 좋고 저때는 저게 좋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앞뒤 안 맞은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 보니까 이 비합리적이고 앞뒤 안 맞는 그 길을 걸으셨다고요. 십자가 메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 길은 저 비합리적이고 앞뒤 안 맞는 그곳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 질문이 제가 이제 답을 하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제 지경이 못 넘어가던 것도 넘어가요. 못 품던 것도 품게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자꾸 맡게 하세요. 나는 그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들이 제 앞에서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힘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나는 힘들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10년, 20년 예수 믿고 지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전에 그 사람, 그 고민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 지금도 똑같은 고민하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냐? 왜 핍박하는데? 왜 지금 그 길 가는데? 너는 왜 지금 화가 났는데? 너는 왜 지금 이를 갈고 사는데? 하던 거 모든 거 팽개치고 왜 그 길 가는데? 물어보실 때 이 사울은 그 물음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애초부터 자기 마음속에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